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당신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의 삶 속에서 무뎌지고 둔탁하여지고 강팍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셔서 나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위해 가장 귀한 것들을 이루시고 또 선물해 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늘 마음이 바뀌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진정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과 욕망과 쾌락을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사랑으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사랑하며 그것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 사랑한다는 언제나 신실하고 동일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드리며 살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당신께만 찬양하며 당신께만 사랑을 고백하며 당신께만 감사의 찬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미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늘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많지만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지만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들도 많지만 오직 주의 장막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장막 안에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며 오직 그 장막 안에만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장막을 간절히 소망하길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곁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시간 함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주의 장막 안에 머무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 즐거운 것들, 아름답고 멋진 것들, 맛있고 멋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눈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늘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무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야로 주님과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며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 가장 행복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을 주님께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이 그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집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며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해 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생각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 우리가 실제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잠깐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곳은 이라는 단어죠. 그곳은 악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쉼을 얻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다음에 노예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를 얻는 곳입니다. 이 그곳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죽음을 소망했지만 그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심판을 준비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거기까지 나눴고요.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써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심판 이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른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심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땅이 지옥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의 중심에는 바로 나 자신이 있다고 했죠. 죄라는 것은 곧 교만. 바로 나 자신이 살아있는 것.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나 자신을 죽일 때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 때문이잖아요. 나의 쾌락. 그것을 쫓다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잖아요. 쾌락은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쾌락은 늘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술을 많이 마시면은 그 다음날 뭐라고 하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뭔가에 쾌락에 쭉 빠져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잖아요. 또한 이 세상이 힘든 이유는 나의 욕망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욕망을 채우려다 보면 반드시 옆에 있는 이웃과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서로의 욕망이 부딪히면서 갈등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 자신을 죽여야지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나를 죽이지 못하면 이 땅이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지옥인 이유는 바로 나의 자존심 때문이죠. 우리는 그 나의 자존심 때문에 서로 갈등하잖아요. 이웃이 의도하지도 않은 말, 별것도 아닌 그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담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내세우는 태도 때문에 이 땅을 우리는 지옥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나 자신을 죽이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바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터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곳이 지옥같이 갈등이 많고 불행하고 평화가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교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죠? 저희는 교회력을 따르고 있는 교회인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뭐 태양력도 있고 그다음에 태음력도 있죠. 우리가 음력이라고 그냥 보통 말하는. 그런데 교회력이라는 달력도 있습니다. 뭐 태양력은 다 아시다시피 태양의 주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연도를 나누는 것이죠. 태음력은 달의 주기에 따라서 세는 것이죠. 교회력이란 건 뭐냐면 교회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들을 중심으로 1년을 구성한 달력이 교회력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교회니까. 근데 한국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력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독일도 교회력을 쓰기 때문이에요. 독일 나라 전체가 교회력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쉬는 휴일들 보면 다 교회와 관련된 절기들이잖아요. 네, 이 교회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림절입니다. 교단에 따라서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교단도 있어요. 여기서 림자나 강자는 무엇을 의미하면 강림을 의미합니다.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강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앞에 대자는 기다릴 대자거든요. 그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강림이 2번 나옵니다. 2가지 강림이 나와요. 2 종류의 강림이 나와요. 첫 번째 강림은 초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탄이라고도 해요. 초림은 첫 번째 오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곁에 계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초림이라고 해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대림절 기다리잖아요. 대림절 때 하는 게 뭡니까? 지금은 그 크리스마스 마켓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림절의 기간 동안 서로 글리바인도 사서 마시고 서로 뭐 소세지 빵도 사 먹으면서 그다음에 재밌는 놀이기구도 타면서 어떤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또한 어린이들은 뭐 대림절 그 아드벤트 칼렌더라고 해가지고 초콜릿 들어있는 그 달력을 하나씩 까면서 성탄을 기다리잖아요. 첫째 날 하나 까먹고 둘째 날 하나 까먹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여러 개씩 까먹고 싶어 하지만 저희가 말리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초콜릿을 까먹으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죠. 그런데 사실 원래 대림절은요. 지금처럼 그렇게 기쁨과 설렘과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성탄은 하나의 그 축제가 돼 버렸죠. 뭐
비단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축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날 기뻐하면서 뭐 사랑도 고백하기도 하고 연인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완전히 이 세계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아주 큰 축제일 같은 게 돼 버렸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뭐 제가 정확한 시기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옛날 사람들은 이 대림절의 기간에 뭘 했냐면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세 끼 다 금식한 건 아니죠.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으면서 아주 뭐 소식하면서 나머지는 금식하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면서 재밌는 거 뭐 욕구나 욕망, 쾌락, 뭐 유희 이런 거 다 절제하고 철저히 그 기도와 말씀 통해서 금식하면서 이 성탄의 사건을 기다렸어요. 사순절과 똑같이 보냈던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의 성탄이 기쁨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고난이나 무슨 금식이나 여러 가지 절제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던 겁니다. 이게 대림절에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에 기다리는 두 번째 임재는 뭐냐면 재림입니다. 재림. 헬라어로 하면 파루시아라고 해요. 우리 교회 성가대 이름이 파루시아 성가대죠. 저희 성가대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가대입니다. 네, 재림. 재림이 뭡니까? 그 한국에서는 재림이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됐어요. 주로 사이비 이단들에서 이 재림을 잘못 악용하면서 이 재림이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됐죠. 이단들은 주로 재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1992년 10월 27일 그때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때 1992년 10월 27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세상 사람 다 포기하고 모여서 기도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그때 모든 언론이요. 그들을 다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안 하시나. 28일 날 아침이 돼서 모두가 허탈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고 그 누구도 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재림은 이렇게 오해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날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뭐 다미선교회처럼 1992년 10월 27일에 재림한다, 이것도 이단이고,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재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좀 요즘 웃기죠.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그들 중에서 시험을 봐갖고 14만 4천 명을 가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14만 4천 명만 모이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주장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도 재림 안 하시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정말 순수한 신앙인데 14만 4천 명이 모여야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리고 그들이 막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을 추려요. 그게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선언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 외 하나님 외에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이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믿음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잘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그것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죠.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런 모습의 변형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 전후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몰라보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인데 단 3일 못 봤다고 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뭐 보통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지만 일주일 만에 봤다고 저를 몰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단 3일 보지 못한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모습, 우리도 부활하면 모습이 변화됩니다. 이 세상도 변화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조금 더 발전되거나 조금 더 개선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재림의 날에 부활의 생명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림절에는 제가 초림과 재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탄의 사건과 다시 오심의 사건, 이 두 가지를 기다리는 게 대림절인데 더 중요한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더 우리가 중점을 두고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 대림절 다음에는 성탄절이죠. 제가 앞서서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에 오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전지전능하신 분, 막 기적을 베푸시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귀신을 내쫓는 기적,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만을 떠올려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셨을 겁니다. 배변도 하셨을 거예요. 식사도 드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감정도 느끼셨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거 왜 어떤 두려움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그런 두려움, 슬픔도 느끼시고 기쁨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성탄절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주현절을 거의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독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주현절이라는 말은요. 이 주는 주님 할 때 주자예요. 현은 나타날 현이라는 거예요. 주현절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게? 제가 앞서서 성탄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구이가 누워 계셨다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그 회당에 가서 부모님 따라 어디 가다가 부모님 몰래 회당에 가서 말씀 읽는 그런 장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또 나오는 기록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라는 건요. 평범한 어린아이들과 똑같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30살의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또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막 얘기하잖아요. 그냥 동네 청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30살이 되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에요.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에게서는 원래 사람의 모습만 갖고 계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이 주현절은요, 빛의 절기라고도 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원래 이 세상은 어둠이었잖아요. 흑암뿐이었잖아요. 그 어둠이라는 거는 죽음과 죽음의 고통을 같이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 영원한 죽음을 살 수밖에 없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걸 다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태양빛입니다. 태양빛.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죠. 우리에게도 빛이 되라고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 빛은 무슨 빛이냐면 별빛이에요. 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이에요. 예수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별이에요. 별의 특징이 뭡니까? 뭐 별 중에는 발광하는 그런 행성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별들은 반사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 반사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가 먹으면서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사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에도 나오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빛을 스스로 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반사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주현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현절 다음이 뭡니까? 사순절이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요, 40일을 기억한다고 해서 사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뭐 우리도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절제하기도 하고 이런 기간이죠. 그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고난 주간. 그리고 그 고난 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성금요일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이죠. 이 성금요일이. 근데 사실 사순절 40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순절은요 40일이 아니에요. 46일이에요. 사순절이 6조거든요. 46일인데 왜 사순절 40일이라고 했냐면 6주 중에 6번의 주일을 뺀 날짜를 계산한 겁니다. 46일인데 원래는 주일 6번을 빼고서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주일은요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제가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로부터 3일 뒤에 부활하시죠. 안식 후 첫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순절조차도 6번의 주일은 사순절 기간에서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부활을 기억합니다. 뭐를 통해 기억할까요?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해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성찬 예식할 때 보면은 이 빵과 피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빵과 피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그냥 단순히 죽으신 살이 아니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자, 사순절은 이렇게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고요. 5번째로 부활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활절과 부활주일은 다릅니다. 부활주일은 딱 한 번이죠. 부활절은 6주를 지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는 6번의 주일. 한국은 보통 부활절을 한 주 지키죠. 한 주만 부활을 기억하고 맙니다. 그런데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력에서는요.
6주 동안 부활을 기억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성탄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죠. 12월 25일. 그런데 부활절은요, 부활주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도 바뀌고 주안절 기간도 길어졌다 짧아졌다 해요. 왜 부활절 기간이 변하냐면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옛날 교회가 정했습니다. 어떤 날로 정했냐면 바로 어, 겨울을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짧아졌던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 제가 그 말이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그 해가 짧아졌다 갑자기 길어지는 그날. 네, 그날 나중에 기억하시면 저 말씀해 주시고요. 해가 짧아졌다 길어지는 그날을 부활 주일날로 잡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고 빛이 길어지는 그 시간, 그때를 부활 주일로 삼는 겁니다. 부활 주일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의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십자가에 더 집중을 해요.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것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만,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어서는 우린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부활도 있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성령 강림절. 독일어로는 핑스턴이라고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내가 올라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나의 영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사실 성령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코에 집어넣은 것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 곳곳에 뭐 에스겔서도 그렇고 곳곳에 성령에 대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갔던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뭐 선지자나 예언자, 뭐 이런 사람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 약속을 믿고 그 500여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죠. 성령에 대해서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22주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22주 동안 기억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사하는 시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6개의 교회력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력의 가장 첫 번째 절기는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림절은 보통 11월 마지막 주 혹은 12월 첫째 주에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력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양력은 1월 1일에 시작하죠.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되죠. 근데 교회력은요, 11월 마지막 주 혹은 12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해요. 대림절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대림절이 절기의 가장 첫 번째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열처녀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겠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일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깨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리석은 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도 많이 준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사람이죠.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때 기름이 없어서 불을 피우지 못해가지고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 아마 많은 분들은 기름이 믿음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기름은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죠. 뭐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그 중에 기름도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뭐 황금 촛대의 비유, 아니죠. 두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나무, 두 나무가 그 불을 비추는데 그 나무는 바로 기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교회, 일곱 교회, 일곱 촛대라는 교회의 그 별을 비치는 기름이 나오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 알죠?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거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세 가지 직책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과거의 예언자들, 과거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성령 받았던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은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에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네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이주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고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소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의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 이 세상의 나라에, 이 땅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소망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두었던 그 모든 소망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소서. 그날은 참된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참된 평화와 행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쉼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직 그 나라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그저 하나님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죽음을 소망하며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진정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소망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나라에 마음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죽음을 소망하며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